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반갑고 감사한 주일 아침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한 주 여러분을 뵙지 못했기 때문에 반가운 것도 있지만 그뿐 아니라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이전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이것 때문에 참 기쁘고 감사한 주일 아침입니다. 1년하고 한 3개월 정도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아직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그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의 자리로 하나하나 회복시키신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원래의 자리로 이제 돌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저기서 코로나 시대 이후의 교회에 관한 고민과 토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여기저기서 세미나하고 하는 거 주제가 대부분 코로나 시대 이후의 목회. 제가 다음 주에 목회자 수양회 가는데 거기도 똑같이 코로나 시대 이후의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 마음 한편에는 뭐가 그렇게 크게 변해야 될 것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변화에 대한 대책을 자꾸 세우길 원하실까? 그것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래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저는 지난 1년 3개월간의 시간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가지가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획일적인 한 가지의 메시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모든 교회와 개인에게 주셨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각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또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이 기간을 지나며 깨달은 많은 생각들과 그런 하나님이 있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참 그런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4장에 기록된 말씀을 읽었는데요, 한 구약학 교수님이 쓰신 히브리서 산책이라는 책을 보니까 히브리서의 주제는
성취와 기다림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취라는 것은 구약의 성취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잘 설명시켜 주시고 이해시켜 주시는 책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라는 제목이 쓰인 이유는 이 책의 1차적인 기록 대상, 이 책을 읽어야 했던 첫 번째 대상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구약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 그 믿음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된 거야, 완성된 거야. 이것을 잘 설명해 주시는 책이 히브리서이지요. 왜 예수님이 그 구약의 성취이신지를 히브리인들의 사상과 그들의 신앙의 관점에서 잘 기록해 놓은 책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여기서 성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성취를 이야기할 때 성취라는 말 자체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종료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는 성취라는 것은 완전히 종료된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성취라는 것만 주제로 표현하지 않고 그리고 기다림이다, 그렇게 주제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성취된 복음임과 동시에 이 땅의 성도들로 하여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기다림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는 히브리서 말씀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구약의 성취라는 의미를 잘 담은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14절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시다, 그분이 바로 진짜 대제사장이시다, 그렇게 이분의 별명을 붙이고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탁월하신 그 제사장직을 설명하시는 내용이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제사장적 사역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구약 시대의 히브리인들 중에 많이 세워졌던 이 레위 지파의 인간 제사장들과는 구별된 제사장이다. 그게 히브리서에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구별되신 역할을 잘 표현해 주기 위해서 오늘 14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그냥 대제사장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붙였습니까?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 특별하신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여기서 제사장은 히브리인들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인 제사장은 어떻게 제사를 지냈냐 하면은 특징이 매일매일, 자주 이겁니다. 그죠? 여기에 나온 대로 매일, 자주, 반복적인 제사를 드려야만 했던 것이 히브리인 제사장들의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영원한 죄사함의 효력이 그들의 제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자주, 매일매일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우리 예수님은 이 제사장들과 다르신 거예요. 우리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매일 자주가 아니라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그런 제사장이다. 히브리서가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예수님입니다. 그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4절에 덧붙여 설명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분의 이름은 예수인데 그분은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숱한 인간 제사장들과 다르게 자주 매일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여러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증거는 그분이 승천하셨다.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분의 승천이라는 것은요, 하늘로 올리우신 것을 그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이 상황을 완성하셨다는 의미로서 그분이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히브리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지만 승천한 제사장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무도 승천한 제사장이 없습니다. 이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드린 제사장이 한 명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이름한 나사렛 사람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 죽음은 그냥 단순한 한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그것을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이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붙들어야지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지 돼. 이게 정말 중요한 믿음의 내용이야.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큰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일, 행하신 그 일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어야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곳곳에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지 된다.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다 라는 것을 자주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 6절에서도 굳게 그 말씀을 붙잡아야지 된다. 3장 12절에서도 이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해야지 된다. 견고히 잡아라. 3장 14절에서도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이 믿음을 붙들어야지 된다. 이게 신앙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곳곳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 믿음을 잘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만 강단에서 마지막 때가 된 것 같다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제가 그냥 무심코 뒤적거리면서 본 뉴스 이런 거를 보면서 제가 적어도 한 3-4번은 본 것 같아요. 뭐 기후변화, 지금 뭐 폭염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뭐 교회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마지막이 된 것 같다. 이거 말세의 징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을 숱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두려워하죠. 그러나 성경이 알려주시는 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다가오고 있는데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믿음의 도리 믿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는 이 내용을 잘 붙드시면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셔서 큰 대제사장직을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이 사건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 내용을 설명하지만 제가 1년 반쯤 됐나요? 우리 교회에 온 지. 제가 생각해 보면 1년 반의 설교에 거의 뭐 90% 이상은 다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설교의 내용이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그거 아닌가요? 좀 지겨우십니까? 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 양반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네. 맨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얘기만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저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가 뭐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 성경이 알려주시는 내용 전체의 내용이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이것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많은 복음의 내용을 써주셨으니 제가 전할 수 있는 내용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큰 대제사장, 승천하신 예수,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은 복음의 완성,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하시는데 그분이 나사렛 예수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이 분명히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분이 큰 대제사장이셔. 그분은 승천하시었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확실한데 그분이 그냥 똑같은 죄인의 죽음이 아니라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개념을 설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미 성취하신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네. 이미 일어난 일, 복음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냥 학습하고 그냥 기억하고 이미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는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냥 하나 아는 거죠. 이런저런 종교의 뿌리를 그냥 아는 것 그 이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성취된 복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누리는 것이 비로소 신앙생활 아닙니까? 이거 못하면은 이 신앙생활 왜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큰 대제사장이라는 이 복음의 성취적인 관점과 관계된 이 내용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그런 큰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당장 뭐 팬데믹 상황을 우리가 그렇게 겪어왔고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내 앞에 펼쳐져 있고 뭐 여기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당장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제출해야 될 보고서, 다음 주까지 해야 될 일들, 뭐 지금 당장 내 통장 잔고가 없는 뭐 이런 상황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그러니까 매일 다가오는 내 삶의 고민과 이미 성취하셨고 완성하셨다는 그 대제사장적인 의미가 이 간격이 너무 크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인들은 그 큰 간격을 그대로 받아들였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창조자 하나님, 창조하셨고 우주를 관할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지, 그분이 진짜 이 땅에 오셔서 얼마 전에 살고 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만질 수 없는 분, 가까이 오지 아니하시는 분, 너무 크고 위대하신 분,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인식하고 있고 내 삶과는 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2000여 년 전에 유대인 중에 예수라는 이가 있었어.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했대. 그거 인정하고 그것도 내가 알겠고, 그분이 하셨다는 말씀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주옥 같은 그 아름다운 말씀들, 그건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것도 인정하겠고, 그분이 그냥 살다 간 것이 아니라 진짜 수많은 군중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정말 인기가 좋았던, 많은 이들이 따랐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도 다 인정하고 알겠는데, 그래서 뭐가 달라졌단 말인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2021년을 살아가는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무섭고 연약하고 지금 당장 내 삶이 힘든데 그 예수님이 살고 가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런 고민 안 하십니까? 복음과 상황 속의 갈등. 복음은 알겠는데 그 복음이 지금 내 상황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히브리인들의 그런 사상과 삶의 방식처럼 그냥 신앙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그냥 뭐 좋은 거 뭐 하나 믿고 있으면 마음 편하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믿음의 도리, 이것을 그렇게만 생각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고, 진짜 어떻게 표현하면 진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든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우리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해답을 주신다고 믿고 있거든요. 히브리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먼 곳에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종료하시고 완성하시고 저 멀리에서 우리를 그냥 감찰하고 계시고 이후에 심판주로 오실 때를 그냥 손꼽아 기다리고 계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런 믿음의 내용들을 철저하게 깨어 부수면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잖아. 너희들이 믿는 그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혹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신앙이라는 관점도 그러했더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을 보실까요?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이미 승천하셨고 완성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더 이상 관여하실 만한 일이 없으신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표현,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는 이 표현은 이런 예수님이시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실질적이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끔 표현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동정하시는 분이셔,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이 성경을 보면은 그분은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 이 말은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시다, 오해하지 마. 우리 주님은 그런 분 아니시지, 그럴 리가 없지 않겠니? 이런 표현과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인간적으로 그런 가까이 계신 분, 그런 느낌을 주려고 이 성경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기도 하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있겠어? 모든 우리의 시험, 우리가 받는 시험도 똑같이 받으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신데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신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아픔을 모른다 하시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마음 아파 눈물을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금식하시고 줄이셨다. 예수님께서도 배가 고프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긴 길을 가신 후에는 피곤하셔서 앉으셔서 쉬시기도 하시고 물을 좀 달라 하시고,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것을 느끼신 거예요.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늘 위에 계시니까 우리의 아픔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모든 것을 공감하실 수 있으신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면서도 가난한 자, 힘든 자, 병든 자, 아픈 자를 더 가까이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아주 먼 관점에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이 확실하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 그분만 가능하셨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신 다음에 그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너무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50억 인구 중에 그 중에 나 하나를 어떻게 아시고, 그리고 그 화려한 도시와 좋은 곳들도 많은데 이 에덴스 작은 타운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실까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크신 분이시며 동시에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오늘 이 말씀의 결론적인 권면입니다. 그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기 말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와,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66권의 성경의 내용 중에 반드시 기억하면 굉장히 내 삶에 유익한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손꼽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은혜이냐 하면은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러분, 15절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거든요. 승천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렇게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공감하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분이 누구시관데 그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분께서 우리의 현실을 공감하신다? 이게 말이 되냔 말입니다. 예? 여러분, 개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개의 아픔을 완전히 공감하십니까? 못하잖아요. 우리는 같은 피조물입니다. 개나 사람이나 똑같은 피조물인데 우리는 피조물끼리도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신다는 것은 이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실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니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인데,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신다. 이 때를 따라서 베푸시는 은혜는 인간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배고픈 것, 잠자고 싶은 것, 피곤한 것, 늙으면 아프고 병 드는 것, 다 인생이 다 겪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신께서 공감하시는 것, 이것을 넘어서셔서 우리의 세밀한 나만 알고 있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접근해 들어오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와, 이건 왜 이렇게 감정이 메마르셨습니까? 이게 흥분되지 않으세요? 예? 누가 이렇게 여러분들 공감해 줍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공감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누가 옆에 그렇게 공감해 주는 친구가 있나요? 우리는 우리 남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형편 대충 알지만 그 깊은 마음 속에 있는 아픔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때를 따라 베푸시는,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위해 다가오신 그런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약속의 성취자, 그 예수님이셔. 이걸 모르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모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큰 아픔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가까이 있는 사람도 모르는 아픔이 있죠. 내 자녀도 모르고 정말 가까운 내 남편, 아내도 알지 못하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슬픔과 아픔이 없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다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 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것은 그
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라. 담대하게 나아가라.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고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했거든요.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야지 될 때는 그 전날 목욕 재개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멀리 계시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죠. 하나님은 네 아픔을 다 알고 계시고 네 바로 곁에 계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붙드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됨을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 예배를 잘 드리셨죠? 저는 주일에 3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에는 제가 청년 시절에 유학하면서 섬겼던 메릴랜드에 있는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교회가 제가 그때 한 2년 정도 다닐 때도 참 신선한 은혜를 전달해 주시는 그런 좋은 교회였는데, 여전히 이 교회가 잘 성장해서 지금은 한 2천여 명의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건강하고 큰 대형 교회로 자리를 잡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20년 만에 뵌 신앙의 친구들도 만나고 그렇게 참 감사한 예배를 드렸고요. 또 한 번의 예배는 한 2개월 전에 버지니아에 개척을 한 저희 친구 목사님의 교회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공간을 잘 못 찾아서 너무 이 공간을 빌리는데 비싼 거예요, 버지니아에. 그래서 그 스페니쉬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공간에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딱 2시간 동안 아무것도 위치를 변경하면 안 되고 그대로 사용하고 그대로 나가는 것으로 600불을 페이를 해야지 되는, 근데 그것도 엄청 싸게 빌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공간에서 예배를 하는데 2개월이 지났는데 지난주 광고할 때 지난주에 한 분이 드디어 등록하셨습니다 이러면서 막 환영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한두 분이 더 방문하신 분들이 계신 그런 상황 끝나고 좀 얼마나 밥 먹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밥 못 먹고 그냥 빵 나누면서 이렇게 그런 예배 공동체에서 예배를 또 드렸고, 그 두 예배 사이에 이동하면서 에덴스 한인 장로교회 예배를 저도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 전도사님이 역시 침착하게 참 예배를 잘 인도하시고 잘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지난주에는 진짜 온 교우가 이 설교 길이와 반비례하게 임하시는 그런 은혜에 흠뻑 젖었겠구나. 와, 막 21분이 뭐야? 이러면서 와, 진짜 성도님들 표정이 환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제가 새 예배를 참여하면서 제가 새 예배를 참여했는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어느 예배가 가장 만족스럽고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다양하거든요, 새 교회가. 제가 역시 뭐니 해도 에덴스 아닌 장로교회가 최고였습니다 라고 말하면 좋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새 예배를 참여하면서 느꼈던 것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있으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교회 나름대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고, 이 열악한 교회지만 이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 맞다,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큰 대형 교회는 안 돼. 대형 교회 자꾸 작은 교회 흡수하고 그러면 안 돼. 또 작은 교회 보면서 작은 교회는 제공하는 게 너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열악할 수밖에 없지.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가 생각하는 방식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제한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떤 교회는 팬데믹 기간 동안 모이려고 힘썼고, 어떤 교회는 흩어지려고 힘썼고, 하나님께서 어느 한쪽에만 은혜를 주셨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충만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려운 시간이 없지 않았죠. 없지 않았죠. 네. 이 캠퍼스 타운 교회에 1년 동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하면은 그 할 말이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겹고 어렵고 고민했나요? 아니요. 1년 3개월 동안 우리에게 넉넉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때가 되어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문을 열었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역시 일부 예배를 열었더니 한 번도 1년 3개월 동안 참여하기 어려우셨던 우리 윤경희 권사님께서 예배에 참여하셨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상황에 맞추어서 은혜를 공급하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1년 3개월 만에 이 찬양팀이 찬양을 하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지금을 기다리셨다는 듯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도리를 굳게 붙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도리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형편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변함없는 은혜를 분명히 베푸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월 첫 주일이고 이제 2021년 후반기가 시작되었는데요. 더 큰 은혜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욱 기대가 커지게 되네요.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상황에 맞춰서 은혜를 부으실지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후반기 앞으로 미래에도 이 교회에 풍성이 내려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기대한 것 이상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기대 이상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한 주 동안도 기대 이상의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